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쓴 우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로미오가 자기 애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가겠소. 당신의 손을 한번 붙잡기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소. 오늘 토요일에 찾아갈 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추신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으면 말이요. 이야기가 웃기는 것은 이 현대판 로미오 군이 말하는 이 구호와 실천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나의 실제 삶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판 로미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1월인데 오늘이 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소망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계획과 소망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과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원하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요즘 기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차 입석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가 입석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자리가 딱 빈 거예요. 빈 걸 보고 나서 앞사람을 밀치고 부지런히 뛰어가가지고 누가 앉을까봐 그 자리에 탁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약간 소리를 내어 기도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남을 밀치면서 그 자리에 뛰어가지 않고 주변에 오히려 노인이나 어린 아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차원이 달라져야 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원고가 되시고 산과 들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살펴보자라고 변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씀합니다. 첫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영광입니다. 둘째, 신실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같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셋째, 악한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이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넷째, 시딤에서 길갈 사이를 흐르는 그 요단강이 넘쳐 흘렀을 때 요단강을 갈라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신명기 사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서 살면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인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히틀러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나치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는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에 굴복하며 놀아나는 것에 대하여 헌신 없는 구원, 정의가 없는 믿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이고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미가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기록한 미가는 성장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균형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서부터 출발한 소명으로 선지자가 되었고 미가서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 마당에 이 심은 나무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그 계기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워싱턴이 어린 시절 이 친구들과 함께 미국은 이 야구, 베이스볼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를 공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마당 한가운데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갖고 놓은 나무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갖고 온 나무를 누가 잘라버렸냐고 노발대발을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자기가 혼날 것을 알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이 했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화가 미국 사회의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의와 인자와 사랑, 겸손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에도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도 1977년 1월 13일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관임을 말하면서 대통령직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전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내게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때로는 갈등도 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 미가서 6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칙에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이 제일 귀하게 사용되진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농경사회니까 황소 한 마리가 굉장히 한 전재산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송아지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송아지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 올리브 기름을 붓고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1.마리의 수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아들 맏아들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종교에서도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우리 교회 표도 그렇고 강대상 앞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신앙적 갈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3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 정의였을까요? 그 사회에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하면 히브리 민족의 국민 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국민의 삶의 철학이
삶의 기준, 도덕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이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땅은 비료를 하지 않아도 이 곡식, 작물이 푹 잘 자라는, 풍성하게 자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역시 그 땅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천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흙을 전부 독일 땅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보면, 박물관에 보면 유대인들의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 있고, 또한 기름으로 만든 비누가 있고, 또 뼈로 만든 비료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독일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 나라의 세계 역사 속에 불행한 기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브루스 왈케트 교수는 신학교에서 이 미가서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성도가 살아갈 때 이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도들 보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선진의 사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돕고 못한 자를 돌보고 억압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돌보고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순히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않는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악한 법과 제도를 선하게 고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일평생을 바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성도는 옳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현장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의를 실행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보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팔복 설교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칠복입니다. 한 가지가 두 번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네 번째가 의의 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 있게 힘 있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를 강조하고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인 공의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마이크가 웅웅 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웅웅 울려서 지금 저 앞에는 굉장히 울리거든요. 지금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가 아니라 어질인 자비로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넓게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주는 마음, 그거를 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개역성경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인자라는 것은 넓게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 다음에 인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공의가 첫째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만 내세우면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의의 잣대로 평가할 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 옆에는 반드시 인자가 동행하도록 따라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가지고 때리면 맞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진리의 잣대로만 인간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죄가 많아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정치 철학으로 발표했던 이유는 미국은 공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비도 함께 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정치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진리, 가장 소중한 인자가 없으면 옳다는 사람끼리 맨날 싸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그 모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통치는 판사, 천정호 판사에서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년들이 잘못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소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정호 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끝났지만 드라마가 소년 재판이라는 재판, 이 김혜수가 그런 역할을 했던 드라마도 있습니다. 유퀴즈 원더풀럭에 이 유재석 씨가 운영하는 거기서 천정호 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호통을 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이 다시는 법정에 오지 않는 바람으로 호통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출한 여중생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이 자신은 원조 교제를 통해서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병원에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정호 판사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원조 교제가 아니고 가출을 했던, 함께 생활을 했던 남학생의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를 병원에 보내게 되면 이 임신한 이 아이를 지울 것이고 그러면 귀한 생명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병원에 안 보내면 감옥에서 이 아이의 배가 불러올 것인데 이 아이에게 힘든 시간이 될 텐데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까?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이 아이를 청소년 감호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9개월째 되었을 때 밖으로 내보내는 법정에서 천정호 판사가 그 아이에게 미리 준비해온 배넛저고리를 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불러서 자신에게 원망이라도 하라고 법원 가까운 식당에 부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딸에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줍니다. 쌈을 받아먹은 딸도 울고 아빠도 울고 천정호 판사도 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입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정호 판사는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이 아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천정호 판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세상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임재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악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과 동행할 때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왕과 동행할 수 있고, 왕과 동행하려면 왕과 가까운 교제를 나눠야 하듯이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맞추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될 때 성공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치 설학을 삼았다라는 것이 미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예배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지미 가토 대통령도 이 말씀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미국 국민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존경보다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욕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옹호하는 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이고 부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는지, 아니 우리 성도들의 인격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나라에 넘쳐서 온 국민이 하나님 가운데 겸손히 섬겨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존경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